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도 저희들로 하여금 그냥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 거룩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때마다 말씀 주시고 주일마다 말씀 주시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말씀 영원히 이루시고 영원한 것을 은혜로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 거룩한 사실적인 실제적인 지식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화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섬기고 사람을 더 사랑하며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며 사람을 진실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태영아 전도학교의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주어져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양육자가 되어진다면 주님은 그 양육의 현장에 살아계시며 주님은 주님의 언약대로 후대를 축복하실 것이며 우리 부모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오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신되기 위하여 의료적인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기도하는 중에 병원에 가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부부도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잉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아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이 말씀의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아이는 큰 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있사오니 주께서 그 아이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께로 인도받는 인생이 되므로 복스러운 병이 되고 복스러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부모된 저희들의 그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30장입니다. 아굴의 잠언. 학원 보고마 사과.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짐승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아마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되게 아주 불행한 사람, 망가진 사람, 또 더 이상 소망이 전혀 없는 그냥 스스로 버려져 버린, 자기를 버린 사람, 아마 어쩌다가 이런 말을 하겠죠. 나는 뭐 짐승이라고 이렇게 그 자기가 어떤 절망 가운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고 이 영적인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은혜 받지 않으면 못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짐승이라고. 짐승인 줄 몰랐거든요. 짐승이랍시고 이렇게 짐승이라고 자기를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짐승임을 보한 거예요. 이 은혜죠. 이때부터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진실로 자기를 이렇게 자기 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짐승이라는 걸 모르니까 사람답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짐승인데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사람답게 뭐 이렇게 좋은 교훈의 말씀 이런 것들은 들리지만 감히 인간을 이렇게 훌륭한 인간을 존귀한 인간을 갖다 감히 짐승이라고 말할 리가 없으며 인본주의자들에게 이건 전혀
말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인간 자존심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문의 기자는 대뜸 흔다는 말이 첫 마디가 나는 짐승이라고 바로 그냥 틀어놓기 시작해요. 커밍아웃이에요. 나는 진실로 짐승이다. 몰랐지? 다들 내가 짐승인 줄 몰랐지?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애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짐승을 따라요. 또 좀 며칠 지나가면 짐승에게 경배해요. 시편에 보면 등등등 말씀 보면 나는 주 앞에 짐승이라 이성 없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린 그 역사를 알죠. 창세기 1장 26,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3장에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한데 이 짐승 뱀이 등장해서 그날 짐승의 메시지를 찬동하고 따르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인간은 짐승입니다. 짐승이 아닌 것처럼 막 문화로 포장하고 종교로 포장하고 학식으로 학문으로 포장을 해서 그 보이스피싱을 걸어놓고는 전혀 자기 본래 모습을 못 알아보도록 절대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개인 인생 역사에 개입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이걸 알 리가 없어요. 그걸 알 리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이 그만큼 허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게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단인데, 그때부터 인간은 짐승의 메시지, 짐승의 사상, 짐승의 삶의 유형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음으로 이게 이제 터트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진실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다 그걸 잘 몰라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죄인은 맞긴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몇 프로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은혜를 가까이 가면, 빛에 가까이 가면 내가 미처 몰랐던 내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30장 2절이에요. 나는 짐승이라고. 난 깨닫지 못해. 난 하나님을 몰라. 난 거룩하신 자를 몰라. 난 창조주를 몰라.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이제 1, 2, 3, 4절에 대한 답이에요. 아마 혼자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스스로 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의론자처럼, 무신론자처럼 자기를 처참하게 자기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스스로 공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시고 완전하시다. 그 말씀을 어림짐작으로 함부로 여기거나 가감하거나 네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너는 안 돼. 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짓말쟁이밖에 안 돼.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감사를 가르치고 평안을 가르치고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지를 갖다 붙인 거짓말이에요. 그 뜯어서 안에 드러낸 뱀이에요. 그게 짐승입니다. 그게.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가, 그 잠언이 뭐냐면 우리가 짐승인데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종값에 팔리고 짐승처럼 노뱀이 달리듯이 짐승처럼 십자가에 걸리시고 죽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짐승의 죄에서, 그 지옥 갈 죄에서 영원히 구속해 주셨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드디어 그 짐승을 탈출하고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입은 거죠. 잠언이 뭘 가르치겠어요?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 복음, 내가 정말 죄인됨과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과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잠언에서 얻으라고. 그게 바로 예수시라고. 이렇게 잠언스럽게 말씀하신 것이죠.
전도서를 12월 달에 학원 복음화가 전도서 말씀을 받았는데, 전도서에도 역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생을 다 통달한 듯한 이 기자가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거기도 나옵니다. 사람이 마지막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짐승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왜냐? 그러면 드디어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그걸 모르고 어설프게 인본주의로 인간을 축복하면 절대로 거기는 복이 없어요. 위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시다, 이게 이제 드디어 접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됩니다. 뭐 사치스러운 변명 안에 나 요새 바쁜데요, 나 요새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아니요. 당신이 짐승임을 못 봤음이고 예수만이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심을 못 봤음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나를 장악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은혜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성령을 구하라,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고, 오늘은 기도로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태행한 메시지인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죄가 뭔지를 알고 회개를 뭔지를 안다면 틀림없이 그 후대는 본질적인 양육을 받는 겁니다. 본질적인. 이걸 빼버리고 이것이 희미한 채로 사람을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백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요 회개일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취약지구가 있다면 물렁물렁해, 너무 허술해요. 성벽이 단단하지 못하고 그쪽은 허물어져 있어요. 그냥 저기 들어오면 금방 뻥 뚫려버릴 수밖에 없게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지점이 죄와 회개일 겁니다. 아마 가장 많이 허술하고 간과하고 가장 많이 이게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지각과 회개거든요. 절대로 은혜가 아니면 회개 못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난 짐승이라고 타락한 자가 자기를 그렇게 말할지라도 회개가 안 돼요. 자살을 하면 했지 회개는 못해. 근데 이건 완벽하게 은혜인데, 인본주의자의 내 마음은, 나는 인간 중심, 나 중심이잖아요. 인본주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잖아요, 나. 그죠? 나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게 아주 듣기 싫어요. 그래서 이걸 은혜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희가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난번 주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왜 모르시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 다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가까이, 성령과 친밀해지려 하면,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아마 반드시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셨을 것이고 했어야만 하는데, 앞으로도 할 것인데, 그것은 죄의 회개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내가 별로 감각이 없었던, 그냥 통과 그냥 지나쳐버렸던, 간과했던 그런 것들이 가슴 아프게, 내가 이걸로 주를 찔렀구나, 내가 이걸로 주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내가 정말 뱀처럼 사는 놈이 나야 라고 하는 것이 눈이 뜨일 것이고, 민감하게 회개할 겁니다. 민감하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알고 있고 들었고 구하기까지 했지만 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느냐 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 중에 4가지, 회개, 기도, 받으라, 복종 4가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회개입니다. 오늘 얘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아마 여러분이 기도해 보면 직접 실존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아, 이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나란 존재, 육의 본성상 나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약하다든가 잘 안 보인다든가 그러면 아마 당신은 성령 충만을 구해서도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거룩하신 신과 가까워질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고 추한 것이고 절대로 은혜가 아니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음을 보여지게 될 거예요. 애절하게 사모하여 은혜에 의지하여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시도 존재가 안 되고 삶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이전에 존재가 안 돼요. 이런 걸 알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드디어 24시가 알아들리기 시작해요. 24시가. 24시란 말은 그냥 괜히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 본체 민낯을 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보여질 때 이 사람은 막지 못합니다. 24시가 되어버려요. 그걸 가르쳐서 하겠습니까? 가르쳐서 하는 게 뉴에이지라면, 이것은 사도행전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말씀을 축약하게 읽으려니 그러네. 나는 이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잖아요. 실망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반드시 성도에겐 이 보혜사 성령을 알아야 하는구나. 그가 와서 보혜사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이 책망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망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대들지 않고 기쁘게 회개할 수 있음이, 왜냐하면 이 지식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요,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걸 확증시켜 주세요. 이럴 때 트르나 커밍아웃이 확 나오는 게, 난 짐승이라고, 난 죄인이라고, 난 뱀 자체였다고. 이렇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 적에 이들이 알았어야만 해서 그걸 저분이 이렇게 말씀할 때 진실을 말했다는 걸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니는 뭔데라고 오히려 그분을 죽여버렸어요. 너가 바로 귀신 들렸잖아, 네가 바로 뱀에 귀신 들렸잖아, 이렇게 하면서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종교예요. 신학과 교리를 가진 자들은 절대 남을 죽여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나를 책망해 주시겠다 절대 모르는데, 알 리가 없지. 산에 가서 50년을 수도해 보시오. 이걸 아나? 죄가 뭔지 아나? 모르거든요. 근데 너무 언약이, 너무 복음이잖아 이게 지금. 그분이 오시면 너를 책망해 주시겠대요. 그 책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책망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하신다고. 이 언약은 그분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이게 듣기 싫어요. 왜? 자아를 건드리거든요. 자아를. 그 죄가 뭐죠?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15장 26절 그 몇 절 앞쪽으로 보면 15장 26절에 또 성령께서 또 하나를 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을 이유와 근거와 지식이 단 한 푼도 없는, 단 하나도 없는 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예수를 알게 됐을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를 정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야. 이분이 예수님이셔. 이분이 그리스도셔. 그리고 이거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세요. 하나는 너 죄잖아.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1번에 두 가지 증거라고 한 겁니다.
하나는 나, 하나는 예수. 나는 죄인, 예수는 그리스도. 죄의 싹은 사망, 지옥, 생명, 영생, 생명, 구원. 죄는 사망이요, 지옥의 심판이요. 예수는 생명이시요, 영원한 구원이심을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기를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엄숙하고 너무나 이 영적인 직면해야 될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상에 너무나 가로막혀 있어요. 천당 지옥이 오늘 인생의 진실인데도 그걸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엄마가 천당 지옥을 정말로 사실로 믿는다면 입이 부르트도록 그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왜 아이를 낳은 줄 아시겠습니까? 다들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비실제적인 것을 자기는 이게 현실이고 이것이 그런 보이스피싱에 죄다 걸려가지고 헛된 허상을 보고 그게 마음을 다 쏟고, 진짜 중요한 것은 1g도 안 돼.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리고, 이게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예배는 필요하고 메시지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 영적인 진실을 몰라요. 그냥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간혹 보내어져요.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주의 종이 보내어져요. 선지자라 그러죠. 그 말은 다른 사람 모르는데 이 사람 미래를 알아요. 천당 지옥을 안다고요. 왜 아이 태어났니? 아이의 돌감사를 뭘 해야 되니? 뭘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죄 싹이 사망이고 이 아이는 지옥가, 태어나서 바로 지옥행이에요.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옥을 가게 태어났을까요? 예수 만날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 혼자서. 감사합니다. 저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갖춰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복을 만나기에 딱 좋은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만 출생의 이유입니다. 그 아이를 잘 키워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판결은 위험용이 아닙니다. 공갈치는 게 아니에요. 죄, 회개, 예수, 영접, 천국, 지옥, 이것은 날마다 인식하고 있어야 될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이라면서 약속이라면서 괜히 허황된 것만 막 비실제적인데, 이 땅에서는 실제거든. 그게 땅의 사람들은 그게 실제거든. 하늘의 사람에겐 그게 실제가 아닌데 우리가 땅의 사람으로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봐도 그게 실제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막을 걷어내야 됩니다. 육의 막을, 이 베일을, 이 차이를 확 걷어 제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바로 너머에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영적 실제가 있어요. 나란 존재는 지옥에 심판받으러 가는 중이고 예수님은 그걸 가로막아서 구원자로 등장하세요. 구원자로. 인생길에 누구를 만났다? 지나가다가 이 교회 한번 들려볼까? 그래서 우리 교회 들렸다가 말씀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꽤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길에 가로막이를 쳐놓은 거죠. 그물을 쳐놓은 거죠. 걸려서 구원받으라고. 미끄럼틀에 미끄러서 지옥을 가고 있는데 은혜가 그물을 쳐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마음을 건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저였습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이고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두 가지 감각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상태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 리듬이 두 가지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고, 그래야 자아가 낮춰지고, 절대 못 낮춰지는 게 낮춰진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우리 자력으로 낮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낮춰지고 예수 높여지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그러고. 합당한 영광이 뭐죠? 뭐 되게 좋은 것 갖다 바치고 싶나요? 당신이 짐승이요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합당한 영광이에요. 내가 이 세상 안에서, 마귀 안에서 죽은 자이고 예수 안에서 산 자임을, 두 가지 리듬을 탕탕탕탕탕 이렇게 거기서 터져 나오는 감사, 찬양, 거기서 내가 굽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이 허리 굽힘, 낮아져 버림, 이것이 합당한 영광이죠. 우리는 그런 것보다 할당을 줘서 너 한번 잘해봐라, 훌륭한 걸 만들어 한번 놔봐, 이런 거면요 잘합니다. 뭘 막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뭘 막 해가지고 합당한 영광이라고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슴을 두들겨야 돼요. 항상 살아 있어야 돼요. 이거 뚜렷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나오는 감사, 눈물, 예배, 무시로 예배가, 무시로 감사가, 무시로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안 될 수가 없죠. 이 두 가지 핀이 탁 꽂혀 있으면 계기판에 띕니다. 터터터터 뛰어요. 하시도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뱀의 말을 찬동했고 그 마귀의 자녀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 육의 자아가 지금도 살아서 언제든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호시탐탐 100m 스타트 라인에 딱 서 있는 긴장된 상태로 서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내가 이 시간도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시간도 내가 24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야라는 걸 말하고 듣고 글로 쓰고 내가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걸 직면하셔야 돼요. 이걸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죄 회개하지 않아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거룩한 신이 어떻게 접근되어지고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지.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영원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또 말하고 또 듣고 또 묵상해야 돼요. 왜냐? 안 하니까. 왜 안 하죠? 훌륭한 것 하느라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원한 하나님의 한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지이며, 메시지를 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해버렸어요. 예수라고. 다른 메시지는 필요치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뭘 막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죠. 육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외에 예수보다 앞선 거,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훌륭한 것처럼, 이게 기독교인 것처럼 가르친 자에게 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입니다. 이러고. 무서운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영접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접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믿고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영접이지. 이것이 그분을 모시는 거지. 모셔놓고 부엌방 뒷방에다 그냥 몰아 넣어놓고는 문도 못 열고 문을 깡 닫아놓고 나오지 마시오. 가만 계시라니까. 이렇게 그런 상태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예수님 얼굴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살 때. 기도로서
우리를 털어냅니다.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죠? 인간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본성이 있고 가벼이 여겨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딴 거 있어요. 세례요한은 첫 마디가 회개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회개 안 해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이 말은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추계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 한마디를 딱 한다면 너 회개하라 이 뜻이에요. 세례요한이 했던 그 말뜻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요한이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를 쭈르륵 딱 한 대를 묶어가지고 구약 전체를 딱 묶어가지고 계명 전체를 딱 묶어가지고 이 계명이 뭔 줄 아니? 율법이 뭔 줄 아니? 너 회개하라는 거야 라고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3장. 그 다음에 그 조금 4장이 넘어가면 예수께서 광야를 거치시고 첫 마디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럴 바에 팔을 찍어내는 게 차라리 나을걸. 너 그런 식으로 할 바에 눈을 빼버리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지옥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것은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실적인 메시지를 해주신 거예요. 죄의 본성이 뭐죠?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은 뭐죠? 창세기 3장 5절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거 아닙니까? 그날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살고 있고요. 왜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을까요? 뱀같이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짐승이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 죄성의 본성은 우리에게 아주 완벽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아차 건드리면 나옵니다.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뭐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지? 24시간 중에 수없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게 뭔가를 여러분이 잡아내셔야 돼요.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틀어내야 돼요. 주여, 이런 자기를 발견하고 이 예수를 항상 봐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이 자기를 발견을 안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말이 얼마나 실감이 나겠습니까? 난리가 없죠. 그냥 그저 구원의 확신이래야 자기 중심으로 그저 그런가 보다, 그랬으니까 믿어야지, 이런 정도. 그래,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특강할 일이 이제 서울 태영아 전도학교에 한 달에 한 번 특강할 일이 이제 있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죠. 청년들에게 막 도전을 강하게 줍니다. 고민하라고. 고민을 하고 좀 살라고. 이게 영생을, 구원을, 믿음이라는 것을 놓고 그렇게 고민 없이, 그게 믿음이냐, 그게? 예를 들면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또 어떤 청년이 토요일 날, 목사님 저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잘 됐다. 너는 지금 때가 온 거야. 절대로 넘기려고 생각하지 마. 고민하고 진통하고 정말 한번 그 낚시에 걸려봐 한번. 그걸 모면하고 저 좋은 축복 소리나 그냥 몇 구절 읽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냐 그딴 식으로 넘어가지만, 넌 넘어가지 말고 고민하고 진통하라고 좀. 정말 이 말씀이 살아계신 언약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영으로 더불어 정말로 주신 언약인지, 그러면 네 마음에 이런 먹구름을 싹 완전히 영원히 가셔버려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이때 적당히 넘어가면 또 와. 또 와요.
청년이 뭐냐 이런 걸 진통하는, 좀 고민하는, 기성세대를 존중할 건 존중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건 안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냥 쉬있다, 문화 쏠림 현상처럼 기독교인 청년들도 영적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너무 잘 믿어도 문제, 안 믿어도 문제인데 청년 때는 의심을 걸어놓고 따져봐야 돼요. 좀 믿지 마라. 자문해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잘 믿나니 몇 번씩 나와, 몇 번씩 나와. 어리석은 사람은 다 믿어버려. 뭘 보면. 그러지 말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짐승인가? 내가 정말 죄인인가? 정말 예수만 영원히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인가? 그걸 진통 가운데 출산이 나와야 되는데 진통해 본 적도 없고 너무나 그냥 편하게 쉽게 수월하게만 그냥 이게 믿는 것처럼 이래놓고는 고민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청년이겠니?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부모들도 그걸 괜찮아 고민하지 말고 고민해라. 잘한다. 그렇게 내 기도해 줄게. 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야. 그냥 금방 뭐 좀 얘가 안 믿나 보다 뭐 타락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아니 걱정 안 될 리가 없지만 그냥 그 걱정을 조바심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놔야지. 계속 우리는 마음대로 되나? 다 큰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신앙을 집어 밀어 넣어주면 그냥 날름 받아먹고 나도 엄마처럼 믿습니다. 그럴 줄 알고 우리 보기는 안전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아무리 어릴 적에 이 아이가 착실하게 듣고 잘 자는 것 같아도 반드시 터널을 통과시켜버려 하나님이요. 그러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없이 언약에 답이 난다고? 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인생은 짐승이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가 깊지 않아요. 깊을 리가 없어요. 절대로요. 인생 막장을 어떤 경험이든지 하나님이 통과를 시켜서 지극한 예수, 지극한 그 바닥 짐승과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를 알게 해야 이 사람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직이란 말을 알고 있어야 될 게, 오직이란 말을 어떻게 말로 잘 떼어 붙이는지 이게 오직을 알 리가 없어. 나는 오직을 모르는 자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쭉 뻗어서 토설해야, 커밍아웃을 해야 하나님이 정체를 드러내고 오직이란 게 뭔가를 알려줄 텐데 그냥 따라서 그냥 다 그냥 너무 말을 오직 이렇게 써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걸리네 지금. 제가 늘 쓰는 게 오직이잖아. 근데 안 쓸 수도 없고 그게 뭐 어차피 저는 고민하고 쓰는 거니까 용서해 주시겠죠. 저는 진짜 고민합니다. 매일. 제가 꼭 목사가 돼야 되나? 내가 설교를 돼. 예수를 말하지 않으려면 설교 1시간, 내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설교입니까? 교회에서 들었다고 해서 설교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 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내 자아가 짐승이라는 걸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내가 메신저가 돼가지고 1시간 말하면 1시간만큼 당신은 심판이 쌓였어요.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주 훌륭한 말씀들, 설교들 많이 하는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면 할수록 심판이 쌓여요. 아무나 선생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고 내게 이 마음을 주셨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무자격이지만 무자격이 드디어 자격이 됩니다. 그게 인생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아요. 짐승을 의지해가 뭐 하겠어요? 나는 100% 무자격자라는 걸 알 때, 깨트려질 때 다른 소리 흘 여지가 없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와서 받아온 접시 그대로 내놔야지. 그걸 받아와서 지 혼자 그냥 어디 적당하게 냉장고 처박아 넣어버리고 지가 다시 뭘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 개 하면 심판이 계속 쌓입니다. 심판 안 받을 줄 압니까? 반드시 받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이면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려면 세우지만 정말 안 쓰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럼 만약에 제가 서야 된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려면 저는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가를 몰라요. 성령께서 다행히 너무나 은혜가 되죠. 책망해 주시겠대.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성령께서 오늘도 당신에게 이 책망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아, 그건 저 불신자잖아. 아니요, 기독교인들 예수 안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게, 스스로 염려하고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계획 세우고 스스로 나가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사는 게 꽉입니다. 꽉. 그게 이제 성령께서 책망해 주세요.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고 사실은 뱀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이 은혜를 들려줘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나 너무나 기쁘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테니까.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어 주실 테니까. 성령을 소멸하고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아예 될 거라고 희망을 포기하세요. 그것이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거 별거 그럴 수밖에 없지 등등 이렇게 적당히 무감하게 지나가면 당신은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걸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빨리 답이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리듬이 튀는 겁니다. 계속. 오직 주여 은혜로군요. 은혜로만 되는 거군요. 은혜로 되는 거군요. 주께서 저를 지금 잡아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50년을 예수를 최고로 믿었다 해도 덜렁 인간은 자아 본성 그거밖에 미천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기독교 지도자 됐다고? 아니요. 지옥 갈 사람 너무 많아요. 천당 지옥도 말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하지도 않는데 그걸 안 해요. 성령을 소멸하겠다 싶으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걸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뭔가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 삶에 다 나타나지만 여기는 한 가지 육체의 일, 갈라디아 5장 19절을 잠깐 언급해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혹시 나에게 있는지 들어보세요. 있다면 하지 마세요. 회개해버리세요.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성경에다 이런 목록을 하나씩 기록해 놓은 게 은혜예요. 언약이에요. 이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 그렇게 믿으십시오. 이런 걸 함으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즉 뱀같이 살았음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그것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나를, 그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 복음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어. 예수께서 박히신 거고, 노뱀이 달린 거고, 짐승이 달린 거고, 내가 달린 거고, 내 자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고, 십자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리듬 있게 퉁퉁퉁 박동 있게 삽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무기력하게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부모가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후대는 기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고, 부모가 정말 이 죄를 알고 하나님처럼 애를 키우려고 만들지 말고 하나님처럼 살게 키우잖아요. 우리가 이 애가 죄, 회개, 예수 영접, 천당, 지옥, 이걸 직면시켜줘야, 그것 때문에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보냈더니만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다 필요하다면서. 필요하죠.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하시라고요. 다 하시는데 정말 어떤 것이 본질이며 영적 현실이며 이것이 우선인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늘 뒤죽박죽이니까요. 전에 우리 태영아 부모 수련회에서 사역자 수련회 했잖아요. 사역자 수련회에서 제게 주어진 시간에 기도, 사역자의 기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었고 잠깐 포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 이제 경인 지역에서 어떤 사모님들이 그때 사역자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가셔서 그때부터 그 지역에 이제 그 태영아 어머니 기도 전도학교 뭐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모이신다고 기도하신다고 지난번 화요 집회 때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참 잘하시구나.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해지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딱 그냥 여러분이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 당신이 교만해졌다는 거 알면 돼요. 그냥 딱 틀림없어요. 나를 보고 예수를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태영아 전도학교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냥 이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실제 방에 가면 앉아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세요. 자꾸만 많이 기도하세요. 이다시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뭐든지 그냥 엄마들 만나면 손잡고 다른 헛소리 좀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몇 마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엄마에게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아니면 손잡고 죄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바로 그냥 기도해요. 왜냐 전부 다 있거든요. 본성이 우리에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 걸려 다 해당돼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만나거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나 그걸 하세요. 우리 최 목사님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 죄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예, 그걸 제가 은혜 받으면 최고입니다. 최고. 그게 보여지면 최고예요. 성령 충만 안 받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이는데 성령 충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요. 기도해요. 주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친밀해지고 기도 제목을 놓쳐버릴 만큼 친밀해져 가야 돼요. 그냥 그분 바라보고 황홀해서 그냥 재미있어 하다가 딴 걸 잊어먹을 만큼 내 아이 축복해 주세요 잊어먹을 만큼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또 반복합니다. 죄를 아파하면서 예수를 좋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이제 태영아 부모님하고 이제 포럼 하듯이 좀 나누고 싶었고, 우리가 저도 자녀를 키워 다 커버렸습니다만, 이게 우리 엄마 아빠들이 본질적으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본질적으로 그 예수를, 내가 죄악됨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나는 회개하고 십자가에 나를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넘기면 좀 없어져 좀 제발. 그런데 안 없어져 이게 또요. 넘어갔다가 또 금세 또 살아와가지고 또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또 들어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끊임없이 너는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받아야 되고 날마다 끊임없이 너는 너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예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놔두신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힘이 딸리면 괜히 불평스러워요. 괜히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일도 어렵게 하고. 나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진짜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는 말을 저는 진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다. 왜 꼭 그리 일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정직하게 솔직한 표현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나를 다루세요. 태영아 엄마 아빠들에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게 기도예요.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실제로 보여지고 기도가 살아있고, 거기서 나오는 육아의 축복. 주님과 가까워지면 별의별 얘기도 다 하겠죠. 가까운 사이니까. 예,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다음 주 기도 제목이, 메시지 제목이 그건데,
내 소원과 예수 둘 사이의 조율입니다. 내 소원도 불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끌어가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모르고 내 소원 말하는 거 그건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예수 가까워지면 내 소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친밀해지면 못할 말이 없어요. 투정도 좋아요. 때론 그러한 농담도 좋아요.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알지 못할 말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게 다음 주 내용인데요.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죠? 책망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은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책망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언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알고 사무치게 기도하는 24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태영아 엄마 아빠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 반드시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육아 현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